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명수만큼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예배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내려놓는 연습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원하고 나는 어떤 찬양 스타일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기도 스타일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그것 한번 내려놓는 연습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 약간 달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고집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됐거나 혹은 갈등과 다툼이 됐던 그 문제가 정말 주님께서 꼭 놓치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의 본질과도 같은 문제인지,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다양한 가운데에 서로 누군가는 양보하면 될 문제를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주님께서 꼭 놓치면 안 될 문제처럼 내가 고집하다가 나도 아프게 되고 다른 이도 아픈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살고 나는 계속해서 죽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세련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걸 지켜내려고 30년을 애쓰면서 이단도 다 척결해냈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리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성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 교회는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좋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다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놓쳐버리고 그리고 옳고 그름만 남아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는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과 기쁨,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모임과 성도로 전락하고 말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에베소 교회와 유사한 지역에 있었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가 생각보다 쉽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지내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하면 환난, 궁핍, 비방, 고통 이런 단어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만큼 고난과 역경 앞에 존재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느냐 하면 여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네,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것으로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그 환난과 역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교회를 보시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로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만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분별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가는 그 사람의 태도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가는 그 가정의 태도, 교회의 태도로부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개인에게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교회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대로 그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취급해 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공격과 다툼의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걸 지적하시나요? 아니면 공격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면서 감사 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몸담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우시는 주변의 삶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이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에 집중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2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별,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에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습을 잘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교회와 개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시간에 잘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예수님이고 중간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놓치기 쉽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님은 내 사랑, 지금의 이 상황, 내 입장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범죄하는 성도가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죄하는 그 시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단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힘들어하는 재정과 건강, 직장의 문제도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혹시라도
나 혼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얘들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란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의 사정과 그 형편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의 원래 의도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조차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삶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붙드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때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난 받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고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건재하세요. 영광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데 고난주간 만났다라고 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날의 의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하면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죽음이 우리들에게 딱 오는 순간 우리들의 그 건강이 무의미해집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가 모아놨던 그 많은 돈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위와 명예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싸웠던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굳이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굳이 남을 이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까요? 그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할까요? 결국은 죽음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죽게 생겼어. 이러다가 우리 집 돈 없어서 죽겠어. 건강 잃어서 죽겠어. 직장 잃어서 죽겠어. 그게 계속 가면 죽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십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내게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십니다. 절대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주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시니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생각하라십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인 양 당황하거나 살지 말고 그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라십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라. 다시 묵상하면 돈 없어도 살 길이 보입니다. 좀 덜 건강하더라도 사는 길이 보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사는 길이 보입니다. 왜냐? 죽음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내가 안절부절하고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내신 그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남에게 지면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주님으로 있단다.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죽음도 해결하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주 반가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셨습니다. 10절 초반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너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너는 힘들 거야.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까스로 넘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앞에서 나눈 그 말씀처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아내시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징표가 아니시랍니다. 도리어 그 고난에서 바른 태도로 고난을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10절 말씀 보면서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간 이후 부분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요. 10일 동안은 며칠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열흘 동안만 고난받게 되면 저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 몇 년도 우리가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10일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날부터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10일이라는 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오시거나 그 상황의 문제를 닥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계속될까 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요 군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힘들었던 그 훈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쉴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와서 면회 시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휴가를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우리의 계급이 올라가고 곧 제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게 되면 군대에 입학하는 그 친구들에게 넌 계속해서 군인이 될 거야. 계속해서 군인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인내해야 될 그 시간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만 고난받게 될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시간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에, 목 놓아 기도하고 울고 싶을 그때에 주님이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 거 다 버리고 교회 일만 막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뜻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거라. 신실하거라. 2022년도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요, 장로들이요, 안수집사들이요, 권사들이요, 집사들이요, 성도들이요, 구역장님들이요, 권찰들이요, 끝까지 신실하거라. 우리들의 성품과 스타일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거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거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와 그 자세로 끝까지 신실하게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신뢰하시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